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24장 여러분 펴시고요. 다 펴셨죠? 아멘. 일단은 뭐 여러분 전쟁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오늘은 이 24장에서 이제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예수님만 빛을 따르니라 하니. 자, 그리고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사귀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얼마나 이제 그 사도 바울 존재가 컸으면 이렇게 고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정광 목사님이 엄청 대단한 분이니까 공격을 이렇게 하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건 대한민국의 영적인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동성애 축제라든지 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 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사명을 크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이 그렇게 중차대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사파나 또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날뛰는 거는 그 뭐 동성애는 그거는 그냥 피상이고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제일 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심에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이 성기를 밟는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다니셨던 땅들이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같이 동행했던 그 여정들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침 받았는데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쓰임 받는 거고요. 아멘. 교회는 교회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신에 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어디 봐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쓰임을 받지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식한 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무식하니까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점 진리가 밝혀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쓰임받고 교회는 교회대로 쓰임받는다.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멘.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제가 사도행전 24장을 또 곰곰이 또 듣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메시지 전하나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24장은요. 참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죠. 복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목숨은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할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읽으라고 좀 그랬던 거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대장이 직접 출동합니다.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의 수장이 내려온 거예요. 대장이 내려왔다니까 여기. 그리고 장로들하고 또 말 잘하는 도들로라고 하는 이 말쟁이 변호사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돈 많이 들어가지고 말빨도 세고 법에 대해서 타당한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가명이 되어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너무나 말을 잘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법도 잘하고 그게 도들로인데 되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불러가지고 총독 앞에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3절을 보면요. 얘들이 얼마나 아첨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믿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아니 무슨 얘가 선견자예요. 예언자도 아닌데 아니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이다. 근데 내가요 너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이때 벨릭스는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말하기를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나쁜 놈이다. 그리고 돈만 밝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밝혔다. 그래서 아주 비열한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와서 유대인은 아무도 이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도돌로가 기름칠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액션은 참 이런 거죠. 벨리스가 카요라고 막 대단한 분이십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휴 이런 걸 갖다 그냥 귓방매를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거기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아주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태강 여쭙는데 뭐 그러면서 관영에서 좀 잘 참으시고 들으십시오.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인데 이런 걸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한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한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은 여기 바울을 말하기 이 사람은 바울이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전염병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선교사 또 위대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염병 같은 자라. 나는 전염병은 병균 퍼뜨린 자잖아요. 그죠? 근데 전염병인데 병을 퍼뜨리는 사람은 아니고 이 전염병에서 좋은 의미로 이분들이 그 선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은 틀린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니까 천하를 소동케 하는 사람이에요. 소유케 하는 사람. 이것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소유케 하니까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못 견디게끔 만드니까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면요 집안에 소동이 일어나 정상이에요. 적당히 비위 맞추고 남편 비위 맞추고 아내 비위 맞추고 자식 새끼 비위 맞추면 그거는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를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 이제 전 목사님도 왜 욕을 먹냐면 그대로 엑기스를 전하니까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그래서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의 복음, 엑기스의 진리가 선포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든지 핍박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따라와서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든지 두 부류가 나온다. 아멘. 회색 분자들의 복음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원색적으로 전하면 호불호가 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멘. 누가 언제 그렇게 발 닦고 집에서 편안하게 해요. 처음엔 그게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듣고 막 그러면 처음에는 잘 들어요, 제가. 예배되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냥 편하게 그거 틀어놓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예배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정말 안 돼서 그런 분도 있긴 있죠. 그러나 매주를 그렇게 한다? 저는 그거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고발한 내용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두머리는 맞아요. 근데 이단은 아니죠. 어제도 어떤 분들이 전무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전무사님 10단이지 왜 이단이냐고 그러는데 이단은 아니죠. 이단은 끝이라는 건데 나사렛 예수님을 따른 건 맞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당이라면 내가 인정하게 되는 나사렛 이단은 아니죠. 예? 이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라고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요. 유대교가. 그건 아니죠. 유대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개혁자로 오신 거죠. 사실은. 너희들이 믿는 구약은 맞는데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언제까지 대망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야 성경에 믿는 자를 다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들을 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참남죄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거하고 똑같죠. 간첩을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잘 보세요. 성전을 더럽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뭐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가긴 갔지만 드로비모는 안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바울만 갔어요. 근데 이놈들은 내가 같이 그 이방인들하고 다니는데 그거 데려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건 추측이지 왜 추측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아니 정확하게 그 현행범으로 하면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증인 그러니까 드로비모도 안 데리고 오잖아요. 말쟁이만 데리고 와서 지금 법정을 소란피하는 거죠. 정확하면 정말 솔직하다 그러면 드로비모에서 대질 신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달콤하게 하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가 배운 성경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와서 성경에 이런데 막 그러면 우리 정의는 모르거든. 성경을 잘. 왜냐면 성경 솔직히 말해서 통독 한 사람 있긴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주 그 구절만 파고 들어가지고 과연 이걸 이단들하고 대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추측으로 해, 심증으로. 아니 오늘 검사들이 검할 때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 잡아들려고 할 때도 다 정확한 그 검사들이 자료를 충분히 해갖고 와서 그 잡아놓는 거지 엄습히 잡아놓을 수는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지금 뭐 서원이라든지 다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치니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문재인하고 이재명도 잡혀 들어가겠지만 정확한 것은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고 현행 그게 있어야죠. 근데 지금 여기도 심증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너 그때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잖냐. 그 성전에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 갔다 온 거 같은데 하고 여기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근데 이 애들은 이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하죠. 저기 꼭 하는 짓거리가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없는데도 만들어요. 얘들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다 지편들만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여러 명 데리고 가서. 아까도 이제 일제로 나왔지만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대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자기 측근 신복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말쟁이 더둘로 변호사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 말을 들었잖아요. 유대교 대장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총독이 빌립 총독이 바울이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라. 머리로 이렇게 했겠죠. 뭐 머리로. 네가 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 어떤 분의 그 저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6년 전 됐다고 해요. 이 벨릭스가 총독이 된 지 6년. 그리고 벨릭스는 여기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내가 유대 여자입니다. 드루실라라고. 여기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오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유대 여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6년 정도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죠. 1년임도 아니고 6년인데 이 벨리스 총독은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요. 또 지금 갈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유대교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 구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제 얘기한다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냐면 11절에 당신이 알 수 있는 바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뭐 변론하고 뭐 소동하는 걸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당신 앞에 뭐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이 가짜인 거하고 내가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자기의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그들이 여기 그러니까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은 다 믿으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이분은 이단이 아니에요. 다 믿으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다 믿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어요. 아멘.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장.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이 식으면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아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기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야 그가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와요.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죽고 나서 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바뀌었다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나타나셨다 그랬죠. 아니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그게. 그것도 안 믿는 놈은 이상한 놈들이죠. 그냥 믿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목숨을 겁니다. 왜?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했는데 그 부활 신앙이 들어온 사람은 목숨 걸 수밖에 없죠. 부활이 분명한데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었고 도마라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어떤 분은 X자형 십자가를 하고 잡고 어떤 사람은 껍질째 벗겨지는 형을 취하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기르고 하여간 다양한 형틀에 얽매이고 했지만 다 그걸 이겨나갔다. 그거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나타나서 내가 봤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활신앙을 믿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 조 목사님도 그거 보니까 7대 명제로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야 그 무덤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런 걸 다 경험을 해요. 아멘. 우리가 전 목사님처럼 다 설명은 못해도 중요한 거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또 뭐 무덤, 또 그 부활의 그 경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마세요. 만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까? 대충 하는 사람도 내가 볼 때 덜 만난 사람이고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은 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서, 권위 안 가르쳐줘도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기 영이 알아요. 벌써 잘못하면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반응하고. 근데 내 몸뚱아리는 육신의 어떤 뭐 욕망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기본 영이 발동을 한다니까요. 내 영이 반응을 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양심이 작동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이미 자기들이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목사한테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해놓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그냥 들어주는데 내가 볼 땐 이미 그 사람이 답을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알아요. 근데 자꾸만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래.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미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그냥 들어줄 때가 있어요. 들어줘도 자기가 벌써 답을 찾고 있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천국과 지옥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기를,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떳떳하기를, 사람 앞에 떳떳하기를 그렇게 힘쓰다 보면요 요셉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는 내가 맨날 요셉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성결한 사람이 대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방만에 하룻밤 자자 그러는데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죄 짓는 게 아니라 왜?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옷 벗어 제끼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멋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그런 여정 같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막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막 대충 살 수가 없죠. 제대로 살아야죠. 아멘. 아멘. 뭐 주의성도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목사를 구제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를 빼놔도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았잖아요.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아니 2억 3억씩 막 시정불량자고 몇십억씩 부도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드려요.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별 가진 게 없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줄 걸 믿으니까.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사람 앞에 내가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람한테 보이려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준 부분만 일정할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보시라고 나의 신앙생활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항상. 아멘. 뭐 저도 맨날 부족하죠. 안 부족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거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근데 자기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평안이 넘치고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 칠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으로 계속 달려가야 돼. 아멘? 초심이라는 얘기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뭘 안 주셔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 없었나요? 저는 있었어요. 십자가 주님만 바라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아무런 것도 주님 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준 이 사실만으로 저는 평생 주님께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제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대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모건대학을 이제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목동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자 목사님 김신우 목사님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자 목사님도 정말 순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그 교회 교단은 다르지만 그 복음교회라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을지병원 근처에 있는데 학교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되니까 가서 그 교회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왜냐면 제가 저를 아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믿었지. 우리 당숙만 한 분 믿었고 우리 집안에서는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집에서는 아무도 안 믿고 제가 처음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녀도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껄쩍지근하게 줬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다 내준 게 아니고 일부만 내줬어요. 또 그럴 형편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장학금 타지 않으면 못 될 형편이에요. 장학금을 못 타는 날은 이제 노가다를 뛰어야 됐어요. 목숨 밑에서 일도 하고. 왜냐면 돈을 벌어서 다녀야 되니까. 장학금을 타면 장학금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산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등록금을 조금 대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을 장학금을 타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놓치면 돈을 벌어야 돼요. 1년에 바지 2개로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행복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때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순수한 마음. 주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사실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울며 감사하며 너무나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내가 높아진 게 있거나 또 여러분 그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혹여 권사나 전사가 됐고 또 지금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왕년에 어떤 교회에서 뭐 여성교장을 했는데 여성교회 총무를 했는데 그때 교인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 저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사람이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네? 제가 성화학교 순장이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제가 가르쳤어요. 후배들을. 근데 이제 저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느 여정으로 저를 이끌어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평탄해서 그냥 큰 교회 부임해 가고 아무런 여정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런데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되고. 근데 저는 항상 밑바닥 곤두박질 치다가 요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뭔가 문들을 열고 계시지만 저는 그러나 지금이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정을 겪지 않았으면 제가 그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의 여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쓸 사람들은요. 고난의 과정 다 통과합니다. 아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통과했지 않았어요? 통과했어요. 아브라함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바치래. 한번 생각해봐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시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안 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냥 금방 갈 길도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럼 그 과정이 얼마나 마음의 요동함이 심했을까? 그 아브라함 생각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배경을 모르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과연 그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딸내미가 그 손가락 하나 빈 거 가지고도 제 마음이 아팠는데 내 그 아들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정신병에서 난 살아계서 난 사람 딱 한 명인데 얘를 바쳐라? 이건 거의 자기한테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한 건데 대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사라의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때라고 그러면서 걸어가겠죠. 근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말이 쉽지. 근데 우리는 그거는 기억을 안 하고 창세기 22장은 기억을 안 하고 아브라함이 저기 어떻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 위대했던 한 사람의 그러니까 단면을 너무 가려. 우리 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업적이 많은데 꽃차 조금 독재 좀 한 거 가지고 장기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를 엄청 그는 오게티지.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기초를 놔둔 분인데 교육적인 면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땅 토지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또 모든 정치 전반에 관한 거, 헌법에 관한 거 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이룬 건데 그 많은 것들은 도외시하고 그 조그만 옥의 티를 가지고 건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죠.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통으로 봐야 돼, 전체를. 그 조그만 걸로 보지 말고. 그러고 보면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이제 어떤 때는 단면을 가지고 할 때가 있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죠. 근데 나는 우리나라 정치계를 봐도 또 어떤 목회자를 봐도 정말 자기 입으로 잘못한 걸 잘못해서 시인하는 사람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솔직하니까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걸. 그러나 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전진을 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16절이 사실은 주제성부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면서 걸어가면 되고 사람에게 잘못되면 죄송합니다라고 그 사람이 세상 떠났으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데모를 해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저는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나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학교를 바로 잡는다고 그래서 했는데 선배들한테 이용당했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저도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느 날 우리 저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1일 동안 굶기만 하고 떠나긴 했지만 결국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국의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수성대는 학장님이 학교를 떠나게 됐는데 물론 나중에 일이지만 어쨌든 그게 결정적인 일이 돼서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도저히 내가 그때 그놈인가 말을 못하고 그냥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인지 몰라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보지 나는 알잖아요. 그분은 특강회로 오셨는데 그래서 막 눈물을 쏟다 그냥 뛰쳐나왔어요. 뭐 지금은 같아도 이제 죄송하다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사실. 그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변명을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모하는 애들이 이렇게 밉지는 않아요. 모르고 저처럼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몰라서 그런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알면서 하는 게 진짜 나쁜 놈이죠. 알면서도 하는 건 나쁜 사람이고 모르면서 하는 경우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아니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죠. 저는 학교에 그 학장을 내쫓아야 학교가 잘 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자기의 30년, 40년 된 그 인생을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우리 학장은.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아니, 40이 넘게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집회 강사로 왔는데 나는 그분이 우리 학교 선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선배님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서 이제 후배니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차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왔는데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용당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학교 대선배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누군가 진실을 얘기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제 동기들은 그때 그 학장을 내쫓는 거를 아주 자랑스러워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21일 동안 안에서 굶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알아요. 난 영웅이 아니고 만국의 죄인이다. 스승을 그렇게 학교에 헌신했던 스승을 내쫓은 거지 동조했던 나쁜 놈이라고 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다른 거죠. 그게.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공주에 집회를 가는데 그 형님도 그 학장님하고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나중에 그 학장님 뵈면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 얘기라도 들어가면 그분이 편할 거 아니에요. 내 학생들이 어떻게 나를 내주냐 이러면서 그 평생의 한을 갖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학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지 말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잘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대만한 애들 막 그렇게 막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몰라서 이용당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저도 선배 말에 그냥 넘어가서 한 거예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 선배는 하나님 다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그 길이 학장님에게 그렇게 천추의 한을 남길 줄이야 저는 몰랐죠. 아니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도 저는 제가 옳다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이용당한 거.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용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더들로처럼 돈을 처먹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나쁜 놈이고요. 정말 몰라서 소용돌이에 휩싸린 사람은 여러분이 중복이 돼줘야 돼요. 모르니까.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옳은 줄 알고 한다니까요. 이용당해서. 여기 예수님 앞에 돌 던진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 그 종교제자들이 사주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부러는 죄를 짓지 맙시다 하면 정말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아까 그 요세푸스가 그 역사가가 돈도 밝히고 여자도 밝힌다 그랬는데 이게 여기 진짜 나와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디 가냐?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 이제 쭉 지나가서 어디게 나오냐면 24절, 25절, 26절을 보면은 보세요. 이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서 도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돈을 밝히고 여자 밝히는 거 아니까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의롭게 사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의를 전해요. 의를. 아니 생사여탈권이 지금 총독한테 달렸는데 이 총독한테 아무리 비열한 놈이라도 듣는 비열한 놈 기분 나쁘잖아요. 에? 너 이게 쉽게 그 얘기예요. 너 돈 좀 그만 밝혀. 여자 그만 밝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고. 절제해. 여기 절제에 대해 알려주잖아요. 장차 오는 심판 두렵지 않냐? 아니 지금 어느 안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아멘. 나는 전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잘못 말하면 진짜 엄청난 소용돌이 십사인데도 할 말 다 하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뭐 전 목사님 동영상 듣고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옳으면 옳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옳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해석분자입니까? 옳으면 옳다고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진실은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 믿고 뭉뚱그려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벨릭스 총독은 지금 만국의 죄인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돈 좀 그만 밝혀. 여자 좀 그만 밝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은 거 이게.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강렬했던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요. 아니 제수한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부르는지 아세요? 그 뒤에 26절 나와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를 받을까? 돈을 받을까 하고. 왜냐하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 갖고 왔다니까. 그 돈 나한테도 좀 주면 안 되나? 지금 그러면서 하여간 이 총독이란 놈이 자존심도 없는가 봐. 지가 다스린 나라에서 그 식민지 사람한테 그 구걸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하여간 그러니 로마가 썩었죠. 나중에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런 썩은 부패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 나라잖아요. 아무리 썩어도. 공산주의 싹은 도려내고 주사파 세력도 도려내고 정말 대한민국 살려야죠. 어쨌든 우리 뭐 허기모 형제도 지금 자유마을 대표로 지금 노양도 있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유일한 대표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임원이고 그렇지만 사실 쉬운 일을 안 해요. 뭐든지. 앞으로 그 리더들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밑바닥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 섬겼던 사람은요 그래도 리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려면요 먼저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아멘. 섬기는 걸 잘해야 그 다음에 리더로서 섬김하는 위치에서도 다른 사람 섬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오래 잘 가요. 아멘. 근데 리더라고 막 목에 힘주는 사람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지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따라와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같이 저들과 함께 길을 걸었고 같이 굶으셨고 같이 고난당했고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여러분 제발 그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이라는 명칭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제자들이 하도 기도를 가르쳐달라서 가르쳐준 거고 주님의 진짜 기도는 어디에 있냐? 진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시는 데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서 내 제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들을 배신할 것도 나중에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돼요. 아멘. 왜?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거리낌이 없게 하기를 힘쓴다고 그랬지 내가 완벽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 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솔직해야 돼요. 전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죽습니다. 아멘.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맨날 조무사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정회를 반납하는 게 뭡니까? 내 지정회하고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부딪힐 때 내 지정의를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전무사니까 많이 들어도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삶으로 옮긴 것만이 내 거죠. 하여간 여러분들이 오늘 그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담대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 어느 상황 앞에서라도 당당했던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의 용기, 바울의 자신감, 자신만만한 이 외침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했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죽이라고 지시까지 했던 한때 유대교의 차세대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 예수님 만나고. 저는 오늘 우리 충주교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평생을 그 외로운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설 만나지 말고 만나도록 깊이 만나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도 조금 사랑하지 말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구만.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 예전 찬송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주님의 그 찬송가를 기억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